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남자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손에 은혜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장 말씀부터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사사기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가 삼손 그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후 시대, 사사 시대 말기에 대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사사 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건은 그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일어났던 소소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결론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그때 당시의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특징들, 그걸 아주 대변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언급하고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이랬다고 하는 얘기를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했는지 이 두 사건의 얘기를 통해서 결론을 삼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미가와 단지파 그들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미가 이야기가 17장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미가 이야기와 단지파, 나가서 단지파까지 모든 그 우상숭배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두 번째는 한 레위인의 첫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인 타락,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비신앙적이고 부도덕해서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참 끔찍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타락의 상황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그곳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중앙 성소가 있던 실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실로가 있는 그 에브라임에서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또 여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경건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머니 그 가진 재산을 훔쳐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한테 도로 그거를 돌려주지 않습니까? 훔쳤다가 돌려주고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거를 다시 미가에게 주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 아들 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해서 우상을 제작하자, 우상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다시 갖다 주는 것도 굉장히 얼마나 그때 시대 당시가 타락했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머니는 그걸 갖다가 자식에게 주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미가는 자기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고, 또 그 어머니는 엉뚱하게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아니죠.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섬기라고 그런 일이 미가의 이 집에서 벌어집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이런 얘기가 됐던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우상 숭배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타 종교나 우상에도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어서 그 종교에 심취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종교다원주의들. 이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아무 스스럼 없이 했다고 하는 얘기는 몰랐든지 아니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함께 읽으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종교 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도 적당히 우상 숭배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것도 스스럼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안 좋았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일에 꺼리낌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어 섬기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거는 그냥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옳은 길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가 그리고 또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 가정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변질되고 약화되고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승이 계속 성경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한 얘기 기억나시죠?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이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전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았다. 그때가 언제냐?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시대 온 시대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도 그냥 또 도름. 그래도 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도 또 사사가 다스리다면 또 도름.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미가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얘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이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점집에 가는 사람 중에 교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사사시대의 이 영적 타락을 곧 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 하루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넉넉하게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